오늘 저는 이 땅 위의 작은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교훈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성경절이 있죠. 어떤 말씀을 좀 사용하죠? 함께 읽고 또 교훈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렇죠.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이렇게 옮겨집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가 지난 글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아갈 길에 시작.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가 그가 나아갈 길에 맞추어 아이를 이끌어라 라는 쪽으로 이 원어적인 해석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부모로서 좋은 것을 좀 더 과감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좀 사용하잖아요. 그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근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그가 나아갈 길에 맞춰 아이를 이끌래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가 나아갈 길에 맞추어 아이를 이끌라. 요즘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큰 숙제가 생겼다고 해요. 의대 쏠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의대 쏠림 현상. 이 대한민국의 최상위권 인재들이 다 어디로 향한다고요? 의대로 향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래 학원가에서는 초등 의대반이 생겼습니다. 초등 의대반. 예. 아주 의대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과학고, 영재고 졸업생, 이과 최상위권 학생, 또 상위권 자연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다 의대를 꿈꾸면서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대도 있고 여러 의대가 있잖아요. 근데 전국의 평균, 의대 평균 합격선이 이제는 서울대 평균 합격선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만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 칼럼에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에 대한 답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대기업이 지켜내지 못한대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인재들이 대기업으로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5년 정도를 근무하면 단물 다 빼먹고 그 다음부터는 좀 불안한 직장 생활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게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중고등학교 동창들도 벌써 여러 명이 명퇴한 친구들이 있어요. 남은 기간이 몇 년이죠? 약 40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현재 상황이 40년이라고요. 남은 기간이 40년.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문과 계통을 나오면 더 어렵다라고도 또 평가되고 있다는 게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회적 상황을 아니까 부모가 강하게 자녀들을 푸시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칼럼이 기재됐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의 적성이나 행복이 좀 더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교육계가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인터넷에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부모들의 이 모임 카페를 좀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됐어요. 자료실이나 게시판 글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이 여러분 뭐 드라마 있죠? 스카이캐슬? 못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이건 현실. 현실 뭐 이렇게 네이버에 있는 그 의대 준비하는 부모들의 글을 제가 좀 확인한 건데 엄마들의 그 글 속에는 의대 입시를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안 보여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일반고 현재 고3인데 과감히 외고를 선택 안 하고 내신을 생각해서 이곳으로 보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멘탈이 강하지 않아서 일반고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고에서 이 아이가 몇 등을 할까요? 전교 1등을 하고 있어요. 1등을. 근데 이 엄마의 성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거기 나와서는 원하는 의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방 의대 정도만 갈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이제 몰라요. 지금은 이 지방 의대도 격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저는 지금 4수 정도를 계획하고 있대요. 내신 1등급에 전교 1등인데 원하는 곳으로 보내려고 4수 정도를 계획하고 있대요.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 글의 뉘앙스를 보니까 아이의 의견은 조금도 없어요. 엄마가 다 계획해요. 엄마가 세팅하고 아이는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댓글로 충고의 글이 올라오는데 뭐 이렇게 긍정적인 충고가 아니에요. 일반고를 왜 보냈느냐? 내가 내 자녀 보내보니까 외고를 가서 이 학교를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한 20여 글의 댓글이 달려요. 근데 이 엄마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대댓글이 다는데 강하게 내 아이의 멘탈이 약한 거지 내가 약한 줄 아냐? 당신들? 예. 내가 일반고를 선택한 건 이러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나도 다 길을 알고 있다. 우리 큰아이가 어디 다니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글을 또 써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보낸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와,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씁쓸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른 각도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의 이 뜻을 보면 그가 나아갈 길에 맞추어 아이를 이끌어라. 그죠? 그 밑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키운 아이는 시작. 그가 나아갈 길에 맞춰 아이를 이끌어라. 그렇게 키운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매사에 적합하게 행동할 것이다. 아이의 성향과 기질과 태도를 감안해서 교육을 시키고 양육하고 또 그래야 아이가 자라나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혹시나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용감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요즘 어른들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지금 60대 이상의 부모님들은 거의 스스로 길을 개척했죠. 그 위에 부모님 세대가 이 아이의 길을 막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끌고 땡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 그냥 홀로 개척해서 공부가 되면은 공부를 선택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직장을 선택해서 거기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으신 거죠. 순간순간 판단해야 했고 또 스스로 선택해야 했어요. 그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잔디풀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제 위에 60대 이상의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밟아도 어떻게 된다고 잔디풀은?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약간 무궁화 같아요. 이 군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그렇게 이 나라를 지켜왔고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낳고 또 양육하고 버텨왔습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통과해서 요즘 아이들은 어쩌면 방탄보호막 같은 보호막 속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내 아이만큼은 내가 나의 고생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각오로 정말 대단한 방탄보호막을 씌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속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학원과 학교에서의 완전 격렬한 어떤 경쟁 속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 세대와 이 아이들 세대 다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자녀들이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답답하고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자녀들이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다른 존재가 한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녀 차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입니다.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남녀 차이만큼 부모님과 자녀들이 차이가 나요. 생각이. 그래서 목성에서 온 부모님과 토성에서 온 자녀들 이란 책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써본 겁니다. 그만큼 달라요. 그러니까 목성에서 온 부모님과 토성에서 온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대화를 하려고 하고 거기서 이리저리 살아가는 거예요. 소통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하고 싶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데 그게 노력만큼 이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너무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의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만일 부모로서의 역할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끝난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 그냥 오늘 끝난다면 내 자녀에게 요 남은 시간 어떻게 해줄까?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자녀들은 험한 세상 유혹의 폭풍 속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나의 자녀들은 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졌을까? 나의 자녀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과연 올바르게 세워졌을까? 이 아이들이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힘이 들 때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모델이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12살이 되면 떠나보내야 되는 모세를 그 어머니가 교육할 때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교육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으로 더 많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하여 언급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시작. 예, 아멘. 신명기 6장 7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또 시작. 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도 많이 있죠. 부모들과 교사들이 이 일을 하려면 그들이 먼저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아야 한다고요. 이것은 단지 책의 지식을 갖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선하고 고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절제, 경건, 형제우애, 하나님과 상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내포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인 교육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멘. 재림 신도의 가정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체로 시작. 회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형성하는 품성이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대들이 가질 품성이기 때문이다.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대들이 시작.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와 되고자 먼저 세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아멘. 아멘. 부모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 네 가지로 좀 나뉘어 봤는데요. 첫 번째가 권위주의적 유형입니다. 그대로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명확한 규칙이 있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따뜻한 칭찬이 거의 없고 통제가 심하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가 된대요. 만족하지 못한대. 허용적 유형입니다. 부모의 기대치가 낮고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거의 없이 관대하다. 규칙을 어겼을 때에도 허용적인 부모는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충동적이 된대요. 또 불안과 우울의 위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관심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으며 자녀에게 시간을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규칙도 없고 따뜻한 말이나 정서적 지원도 없다. 그럼 이러한 유형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관계 단절이 되기 쉽고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결국 권위 있는 유형이 되어야 되는데요. 부모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의 요구에 반응한다. 권위주의적 유형처럼 상사가 되는 대신 소통에 개방적이며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권위 있는 유형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 탄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강한 유대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의 요구에 반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에 개방적이어야 되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5가지 비결이 소개가 되는데요.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시작. 네네, 됐습니다. 천사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분위기, 건강한 가정. 유연성을 배우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또 가정이 한 팀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천사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시작.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또 존중이 있고 사랑스러운 언어가 포함됩니다. 부모는 리더지만 어린이도 자녀들도 언제든지 자기의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권위적이지 않고 권위 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시작.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고요. 모두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시간은 꾸짖거나 부끄러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가족들이 함께 게임도 할 수 있고, 재미있는 영화도 볼 수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 시간은 삶의 어려운 문제로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우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건강한 가정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리기로 약속하라. 예배를 길게 드릴 필요는 없다. 차 안에서 아침 식사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라. 건강한 가정, 우리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저 아이들과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기도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뭘 읽고 혹시나 이게 잘 안 되면 앉아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등 한 번만 두드려줘도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실천하는 가정이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애정이 시작. 네, 이 땅의 작은 하늘, 우리의 가정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평범한 물들을 하늘의 포도즙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그리할 때 그 가정은 축복된 에덴이 되고 그 가족은 하늘 가족의 아름다운 상징이 된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와 나의 아내, 나와 나의 남편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평범한 나의 가족들을 하늘 가족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된 에덴이 되게끔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희동 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러므로 하늘 가족의 아름다운 상징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